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께 모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고난주간 특세를 통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게 하시고 말씀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며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와 생명의 기쁨을 주셔서 온 교회가 함께 기쁘고도 감격스러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는 말로는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삶으로는 세상의 가치를 따랐던 두 마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죄로 굳어진 우리의 마음을 성령의 불로 녹여 죄악된 습관과 쓴뿌리가 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갈래로 갈기갈기 찢어져 질서도 없이 어지럽게 흩어진 우리 대한민국과 국민들을 주의 보혈로 덮어 주옵소서.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다시 서로 대통령이 되겠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악인들의 관계가 수포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처럼 축복을 받은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감사할 줄 모르는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지도자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권력의 힘을 휘두르기보다 겸손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국민들을 사랑하는 대통령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국민들에게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사람의 계획보다 앞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선교 140주년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가난과 질병, 절망의 고통 속에 있었던 우리 대한민국에 선교사들을 통해 복음을 전해 듣게 하시고 다음 세대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선교사들의 헌신과 희생, 눈물을 기억하게 하시고 복음의 열정을 다시 회복하는 한국교회가 되어 한국교회 미래가 우리 다음 세대들을 통해 밝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각 분야에 부활의 생명이 스며들어 정의와 사랑이 강물처럼 흐르게 하시고 불의와 부정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를 허락하시고 남과 북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어 화해와 협력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이 지역에 세우시고 복음이 전파되는 전초기지로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영혼을 위해 우시는 하나님의 눈물을 보게 하시며 죽어가는 생명들을 보고 울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생명이 살아 숨쉬는 자마다 사명자가 되고 생명을 잃어버린 곳마다 사명지가 되어 구석구석 곳곳에서 주님의 생명이 싹트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학교 다음 세대들을 붙들어 주사 이 시대를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세상 유혹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기도와 말씀으로 예배의 기쁨을 누리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거목으로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풍성히 허락하사 생명의 말씀이 능력 있게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 참된 제자가 되며 참된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환우들을 붙드사 말씀을 통해 공의로운 해와 치료하는 광선의 은혜가 쏟아지게 하시고 송아지와 같은 새 힘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대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고 찬양 예배 때는 연합 찬양대가 준비하여 올려드리는 부활절 칸타타를 통해 부르는 자들과 듣는 자 모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주님의 고난과 부활하심의 여정에 우리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이날 우리가 짊어질 죄와 사망과 좌절과 고통을 대신 지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 드리워진 어둠이 부활 소망으로 다 거치게 하셨사오니
이제 다시금 일어서서 승리의 천성문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9절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2면에 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아멘. 부활주일에 우리의 부활을 담으려고 하면 끝이 없을 겁니다. 오늘 찬양팀이 한 곡만 하는 줄 알았더니 한 곡이 더 있어가지고 남은 찬양은 또 오늘 오후 찬양 예배 칸타타를 통해서 부활의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이 바뀐 것은 제가 이사야 65장 17절 이하에 있는 말씀으로 설교를 다 준비하고 주보의 요약까지 해서 다 인쇄를 했는데 어제 저녁에 그래도 부활주일에 부활을 그래도 담아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제 설교를 이렇게 본문을 바꿔서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을 맞이하듯이 우리 고난주간에 보았던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에 이어서 부활은 이따 찬양 예배 때에 누가복음 24장에 있는 말씀으로 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고난 받으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무덤에 3일 계시다가 부활하셨는데 사실 부활하셨어도 부활에 대한 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수차례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을 비롯해서 따르던 사람들이 다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부활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았고 부활이 뭔지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것을 믿지 못했다. 이렇게 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도요, 고난주간 일주일 이렇게 보내다가 부활주일이라고 또 갑자기 즐거워가지고 할렐루야 막 하면서 사실 이게 잘 안 되는 게 어찌 보면 맞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신앙은 부활의 신앙이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말고 이 부활의 신앙으로 심서 인생의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우리에게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고 질문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평강을 위해서,
마음의 안정을 위해서,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병 낫기를 위해서, 부자 되는 복을 받기 위해서 등등 다양한 답들이 나올 것입니다. 물론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기 위해서라고 하는 답변도 나올 것이며,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살기 위해서라는 답도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답변은 이 땅의 삶에 관한 것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바라는 것이 이 땅의 것이며,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듣기 원하는 답변도 이 땅의 것이고, 우리나 다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도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땅의 것들로 답변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땅의 것뿐이라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나 큰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차이가 재산이 많고 적음에 있지 않습니다. 건강하고 병든 차이에 있지 않습니다. 능력이 많고 적금의 차이에 있지도 않습니다. 가정의 형통함과 우겨쌈의 차이에 있지도 않습니다. 성경은 언제나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차이가 이 땅의 것에 있지 않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차이는 그러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미래에 있는 것입니다. 미래에 우리들이 맞이할 천국의 삶에 있습니다. 천국의 소망을 두는 삶이 바로 믿는 이들과 안 믿는 이들의 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에서의 삶은 부활 후의 삶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부활 후에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에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평강과 기쁨과 능력은 부활 후에 천국의 삶에 대한 확신과 소망 가운데서 나타나며, 이 땅에서의 삶의 차이는 그 소망의 차이로부터 나타나고 보여지는 결과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로 하여금 천국의 영원한 삶의 소망을 품을 수 있도록 이 땅의 삶을 움직여 가십니다. 그 소망의 삶을 위해서 가난도 질병도 고난도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사도 바울은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그랬습니다. 이생이란 이 땅의 삶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능력이 이 땅의 것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면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이 땅의 것이 풍성함에도 고통과 번민 가운데 자살하지 않습니까? 고민하지 않습니까? 신음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도 성도들이 이 땅의 것들만 바란다면 그는 불쌍한 삶의 소유자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것들을 능력으로 삼으며 서로 사랑하고 서로 헌신하며 고난을 견디며 모든 악한 환경을 이겨나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설사 그렇게 노력한다 할지라도 그러한 삶은 율법적인 삶이고 이중적인 삶이며 외식과 위선 속에 사는 삶으로서 세상의 죄악의 복을 누리지 못하고 그리스도 안에 기쁨도 누리지 못하는 죄악의 삶이 됩니다. 바울은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더욱 불쌍한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이 땅의 것들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것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천국에 보장된 영원한 삶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미래에 우리들이 차지할 영원한 천국, 영토로 인하여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바라는 것은 언제나 이 땅의 것에 머물지 않고 천국의 영원한 것에 머물어야 합니다. 비록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사는 삶도 천국을 소망하는 삶을 준비하는 그러한 삶인 것을 알고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의 첫 소망의 열매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부활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우리의 소망의 시작인 것입니다. 부활은 우리의 미래를 여는 관문이요, 부활은 우리가 영원한 소망의 능력으로 이끌어가는 바로 천국의 창고의 문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부활의 의미를 강조하며 모든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그 의미를 기억하도록 부활절을 우리는 지키는 것입니다. 성탄절과 함께 부활절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핵심적인 절기인 것입니다. 성탄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시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역사적인 예수이심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는 절기입니다. 성탄이 없으면 우리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부활은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무덤에서 살아나신 역사적인 사건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빌라도는 바로 역사적인 인물이었습니다. 로마가 유다를 통치하고 있을 때에 유다 총독으로 와 있었던, 그래서 사형을 언도할 수 있는 이는 빌라도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인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은 역사적인 사건으로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성탄절이 가장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성탄절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성장하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성탄이 없이는 부활도 없음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부활도 중요하게 우리는 생각하고 그렇게 부활절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대로 이 땅에 오셨다가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으로 실제 있었던 역사적인 사실임을 오늘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사건이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었었다면 오늘까지 기독교가 이렇게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낮아지시고 더욱 낮아지셔서 죽으시고 무덤까지 내려가신 것은 오늘 우리를 살리시고 오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죽고 죽음 앞에 두려워합니까? 그것은 죄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망의 권세 아래까지 내려가셔야지만이 됐던 것이고 그 사망의 자리에 머무르실 수 없어서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죄악 가운데 죽음 앞에 두려워하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오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부활은 오늘 우리에게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죄값이 지불되었다고 하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었다는 선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신다는 선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받아주신다는 선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게 보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 영적으로 죽었던 오늘 우리가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도 부활하여 영원히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의 죄를 대신에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 지낸 없어져 버린 예수라는 사람을 믿는 것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련이 없어집니다.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도 않았기에 여전히 죄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의 죄 모든 문제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 아닌 바로 영원한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처럼 우리도 다시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부활의 종교라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예수님이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전하던 믿음의 선배들이 부활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이었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과 부활에 대한 것을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하신 모든 말씀들이 옳다라고 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을 확증해주는 부활의 첫 열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은요,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은 능력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곧 오늘 우리의 믿음의 중심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갈 길을 모르는 떠돌이와도 같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품고 가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확신하며 이 부활의 신앙으로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20절에 있는 말씀,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모든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뒤를 따라 이 부활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원한 소망입니다. 부활을 통해 완전히 예수님과 같이 거룩한 몸으로 천국에서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갈 길을 모르는 불쌍한 사람과 같습니다. 예수님의 첫째 목표는 부활입니다. 부활은 죄를 가지고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몸이나 마음이나 영혼의 어느 한 구석이라도 망가지거나 부족하면 들어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을 닮아가지만 우리가 닮아가는 것이 완성되는 것은 예수님과 같이 부활함을 통해서만이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다시 오실 때 우리는 부활하여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과 더불어 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떠합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불안해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죽음에도 찬송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이긴 자, 주님께서 이기셨기에 오늘 주님을 따르고 믿는 자들에게 이와 같이 사망 권세를 이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과 같이 될 것이고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거하게 될 것을 우리는 확신하기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의 인생의 어려운 일들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극복하며 천국의 소망으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런 부활의 소망을 품고 나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도 부활할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그 중심이 바로 부활에 있음을 우리는 확신하고 담대하게 달려가는 오늘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하나님의 품에 안아주실 것임을 오늘 우리에게 선언해 주신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는 매주일마다 모여서 이러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은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일인 거예요. 오늘 우리를 초대해 주신 거예요. 부활로 초대해 주신 거예요. 이 부활절을 보내면서 우리에게 주신 바 주일이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께서 이런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기억하고 주일을 잘 지키는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매 주일마다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며 예배와 찬송과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가는 것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은 우리들을 이 땅에서 불쌍한 삶을 살기를 원치 아니하십니다.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는 품고 있는 부활의 열매임을 우리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 줄줄이 부활의 약속을 받은 자로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이 이 땅에서 살다가 하나님께 갈 때 또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는 모두가 부활할 것이고 주님과 더불어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주님이 오늘 우리의 소망임을 깨닫고 부활의 신앙으로 항상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부활할 것이다,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하는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모든 문제들을 이겨나가는 부활의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부활의 기쁨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이 부활하셨듯이 오늘 믿는 이들에게, 주님을 따르는 이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확신하며 담대하게 우리의 인생을 승리의 길로 만들어 나가는 믿음의 본이 되어지는 그러한 삶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부활의 신앙으로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리로 나갈 것을 마음에 다짐하며 세상으로 나가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이들 머리머리 위에 삶의 터전 가운데 이제로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